어색한 사랑 고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 연휴지요. 설 연휴 기간. 설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 설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설날이 두 번 있습니다. 신정과 구정. 시은이도 알아요? 네. 신정과 구정이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일 신정과 구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연식이 좀 오래된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에서 신정과 구정으로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1989년에 와서 그때 법이 발효되면서 음력 설날 앞에 뒤에 하루씩 해서 3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날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날 하면 음력 설 연휴를 설날로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신정, 구정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력 설날은 보통 가족과 가까운 분들이 조용히 지내는 날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마음의 각오도 다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용하게 보내는 반면 이 설날은 음력 설날은 먼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불편함을 무릅쓰더라도 이 가족을 찾아갑니다. 만나고 세배도 하고 그리고 세뱃돈도 주고받고 그리고 덕담을 나누면서 복을 기원하고 조상과 가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명절이 설날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10시간 차를 타고 가서도 만나서 인사드리고 얼마 앉아 있습니까? 한 두세 시간 앉아 있어도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있던 사랑을 담아서 덕담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덕담이 문제가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설 연휴에 이 사순절을 앞두고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부활절까지 40일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사역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첫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첫날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아시죠? 오늘 말씀을 읽으셨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그냥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셨구나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세례 받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어색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보통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그것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 사이에 서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존 화이트라는 분이 쓴 탁월한 지도력에 나온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의사인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 친구는 성병 클리닉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병 환자들은 낮에 이렇게 가는 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저녁에 사람들이 잘 이동하지 않는 시간에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늦은 시간에 그 친구를 만나러 병원에 간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그 앞에 있는 리셉셔니스트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그 존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셉셔니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선생님, 이 환자들 모두
그 존을 만나려고 지금 와 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잘 모르는가 본데 내가 이 존의 친구입니다. 친구. 그랬더니 그 리셉셔니스트가 예, 어쨌든 줄 서셔야 됩니다. 예약을 줄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니 나는 환자가 아닌데 내가 왜 여기서 환자들 사이에서 줄을 서야 있는가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줄을 서서 죄인들 사이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면서 글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죄인들 사이에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이상한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 사람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10절 말씀이죠.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의 장면에 등장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이 갈라지며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게 뭐 그리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그런 길을 가고 계신 거죠. 공생의 첫 번째 순간입니다.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 정도의 황제가 된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인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여기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있을 텐데요. 질문 드릴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혹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나요? 생각만 하세요. 말씀하시면 안 돼. 언제 부모님이 나에게 나 너 정말 사랑해.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좋은 상을 받았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동생을 잘 돌봐줬을 때, 돈 벌어 왔을 때, 이럴 때 있습니까?
아직은 없으시죠? 뭐 알바를 해서 네가 기특하구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알바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문 돌리는, 너무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서 정말 정신 차려야지 내가. 그래서 신문을 돌리러 가가지고 한 달째 돌리고 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님이 굉장히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잘 모르시는군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혹시? 당장 그만둘. 예, 저희 부모님 그렇게 센 분은 아니십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너무 아버지가 힘드셔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그때 들었어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 이야기를 해주는가? 평소에 자주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시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언제 칭찬을 하는지를 보면 부모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교제하신 하나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하나 되신, 사랑 가운데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그 사랑을 고백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고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낮아짐의 순간에, 수치스러운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새벽이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셨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서로 사랑 고백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례 받으신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 나오신 이 세례 장면은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고 사는 것을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영광의 때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이 구원 역사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홀로 걸어가시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작정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성자 예수님. 근데 그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죠.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요. 어렵지만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선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모범적으로 살았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포로 생활을 거치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게으르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저 같으면 그 백성 떠나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 배반,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백성을 그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그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시면서 고백하시는 거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뭐가 그렇게 기쁘셨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 백성이 좋으셨다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선지자가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도 않고 네가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 너는 그리 착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외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이 교제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귐에, 하나님의 교제에 연결되게 됩니다. 이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가족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제가 두레교회 와서 첫 설교,
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면 사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우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이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없죠.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닌데, 물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충만히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드러내신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특히 우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낮아지며 섬길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사랑 고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척을, 가족을,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을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길 때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미움이 내 마음을 더 많이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읽고 기도가 막힌다 해서 죽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식도가 아니고 이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 놀라운 일이죠. 남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하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대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여러분 아내들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가까이 있는 연약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요, 가족.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고백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랑은 고백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백하시는 거죠. 사랑은 아끼고 정립한다고 해서 더 커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귀한 줄 모르니까 한 1년 정립했다가 설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딱 사랑해 주죠. 여러분, 사랑은 정립하고 아낀다고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더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은 내가 널 기뻐한다,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추석 때 제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도 만났죠. 4시간 넘게 운전해서 가서 공주에서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께서 듣기 불편한 얘기를 종합선물 세트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선교인의 업계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운전도 했고 피곤한 상태인데 계속 듣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인내와 온유함으로 끝까지 들으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그 다음 주에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 목사, 추석 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 어디 아프나?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네 얼굴만 보며 사는데 아빠는 네 얼굴만 보며 사는데 저는 평생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빠는 제 얼굴만 보며 사시는가? 그러셨는가? 대학 때 등록금 한 번 내주신 적이 없는데 등록금 고지서 한 번 가져오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제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 같았는데 아빠는 네 얼굴만 보며 산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말을 해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설 연휴 기간에 만났을 때 짧게라도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지요. 그래서 제목을 어색한 사랑 고백 이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자녀와 배우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마음으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난 네가 너무 좋아. 사랑한다.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성지야, 난 네가 너무 좋아. 사랑한다. 엄청 어색하죠? 엄청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가족과 형제 자매들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신다. 며느리를 만나고 사위를 만날 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하는 것이 너무 닭살 돋고 어색하시면 조금 바꿔서 김서방, 난 김서방 참 좋아. 며느라가, 난 너무 네가 좋다. 수고 많았다. 저는 아버님이 너무 좋아요. 아버님 사랑해요. 이런 말 너무 닭살 돋으시면 그냥 수고 많았다. 내 아들하고 산다고. 항상 고맙다. 내 딸이 힘들게 하지. 다 안다. 그마저도 어색하시면 한번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부모와 배우자의 사랑, 그리고 자녀의 인정과 감사를 받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엄마들, 아빠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열심히 삽니다. 취업하기 너무 어렵고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았다. 정말 수고 많았어. 내가 너였다면 정말 그렇게 못했을 거야. 참 장하다.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게 너무나도 고맙다. 이런 이야기 듣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뚤어지기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도 약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스트레스와 갈등과 관계의 불편함을 잘 견디지 못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람과 이웃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것을 꼭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실 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사귐으로 부르십니다. 교회 가운데로 부르시죠.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 속으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고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날 때 만일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가 아직 곁에 있다면 여러분 뒤늦게 후회하시기 전에 어색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